설교 제목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이런 상반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신들처럼 환호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을 때에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죽여야 될 사람이다, 돌을 쳐서 그들을 저주하고 죽일 때에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 양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이 마을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전설, 우리들이 볼 때는 헛된 미신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비드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전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을 다 다니면서 양식과 숙박을 요청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신인 줄 모르고 다 박대한 거죠. 1000명의 가정, 1000개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한 집이 없고 다 박대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집과 갈대로 흐름하게 만든 초라하고 가난한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던 착한 부부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경건한 착한 부부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제우스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집과 갈대로 만든 집을 대리석과 황금 지붕이 있는 신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바우시스 부부를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두 부부가 평생 대리석과 황금 지붕으로 된 신전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을 때에 제우스는 그 두 부부를 떡갈나무와 보리수나무가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박대하고 쫓아내었던 마을 주민들의 집들은 제우스가 성질나면 불로 다 태우지 않습니까? 벼락을 내려서 다 태워버렸다,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우스가 다시 한번 찾아올 거다라는 미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긴박한 상황에 딱 벌어졌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우스처럼 멋있게 생긴 바나바하고 말을 되게 잘하는 헤르메스와 같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놀란 것은 자기들이 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헤르메스처럼 보이는 바울이 일어나서 당장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이 순식간에 발동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제우스께서, 드디어 헤르메스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찾아오셨다. 그들은 놀람과 함께 기쁨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던 미신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지 않고 자기들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와, 진짜 기뻐하구나, 이렇게 기뻐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떠들었다라는 말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제우스가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알렸을 때에 그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를 끌고 왔습니다. 제우스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혹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성공을, 번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믿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열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적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셨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했지만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주목합니다. 목회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루스드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앙인이다. 이분들은 신적인 존재다. 이분들은 놀라운 신의 현현이다라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다가 큰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요즘 이제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시험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든지 젊은 사람들 원하는 부럽지 않은 직장에 가든지 사업을 할 때 크게 은혜로 성공하게 되든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을 향해서 환호하고 훌륭합니다. 인간의 레벨이 아닙니다. 신과 같습니다. 탁월한 신앙입니다. 당신의 신앙과 경건으로 인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큰 성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신의 현현으로 너무나 경건하고 탁월해서 자기들이 예배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그 세상과 사람들의 칭찬이 헛소리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일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이 자기하고 전혀 무관하고 이 일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 자기를 높이는 자리, 자기의 경건과 신앙을 자랑하는 헛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신앙인은 신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라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우러러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다 헛된 소리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라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무지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임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헛된 우상이 아니라, 헛된 신하거나 미신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을, 고통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아폴로나 포세이돈이나 그 모든 신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헛된 신이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은 내가 아닙니다. 제우스가 신의 모습으로 들어온 이런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진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과 똑같다니까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뭔가 나를 통해서 큰 일과 업적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서도 우리를 그 사이에 끼우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온전히 돌리면서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라도 저를 통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니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보십니까? 저는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환호할 때에 세상이 나를 우러러 볼 때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이게 온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지혜로워서 선동만 했습니다.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에 넘어가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 제우스 신이시다, 헤르메스의 신이시다, 이분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놈이다, 그 생각으로 바뀌도록 정말로 교묘하게 선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버려졌다라는 말은 까무러친 사람을 내던진 게 아니라 마을 밖 성 밖으로 던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성 밖에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 두고 둘러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바울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큰 위로를 받고
부활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시 저녁이 되어서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 사도 바울은 더베로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다가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라고 월요일날 환호하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돌변했던 무리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 엄청난 환난과 죽음의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왔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나쁜 놈들, 저 못된 놈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자기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옛날에 내하고 똑같네. 진짜 옛날 내 모습하고 똑같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에 유대주의의 성경 해석이 유대주의에서 기대한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스데반이 흩은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저거 죽일 놈이다. 어떻게 저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이단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메시아의 복음을 왜곡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하고 주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책임을 옷을 맡음으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 스데반은 죽음 마땅한 놈이다라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면서 기뻐하고 저놈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다라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에 저들과 똑같았구나.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스데반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뜻밖에도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환호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나에게 환난과 모욕과 박해와 죽음의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나만 왜 이런 억울한 환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죽을 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데반에게 그렇게 했었고 스데반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환난과 오해와 모욕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넉넉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던 스데반이 믿음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잘못과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한 일이라고는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묵묵히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보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보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고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증거를 대보십시오. 본문과 관련해서 증거를 대보자 하면 루스드라에서 오후 늦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돌 맞았으니까 스크래치 난 정도가 아니라 두개골이 깨어질 정도로 의식을 잃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베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65km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저녁에 돌 맞아 죽었던 인간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개나리 보침 메고 65km를 당나귀를 타고 갔든지 걸어서 가버린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더베까지 바나바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당한 환난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넉넉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난 받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보다 나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훨씬 큽니다. 결론적으로 루스드라에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로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든 능력과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면서 내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잘 살아갑시다. 억울한 환난과 모욕과 핍박이 올 때에 그 환난과 핍박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걸으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걸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었듯이 그것은 당연히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승리와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조금 신경은 쓰이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험보다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 신실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를 찬양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핍박할 때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의 길에서 신자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몇몇 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야기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딱 발견한 게 있는데요.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구나라는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나마 서울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세상에 대해, 세속 정부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믿는 신자로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고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세속 정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노력과 기도와 성경의 근거한 가르침을 정리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배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받고 있는 신앙고백서는 학자들이 한가하게 글을 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고백서를 작성할 때에 이 고백서의 내용에 따라 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백서를 쓸 때에 이 고백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인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속해 있는 의회파, 왕당파와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가지고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그 신앙고백서의 고백이 성경의 고백인 것을 믿고 그 고백에 따라 살았고 그 고백에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아직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는 서울중앙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중앙교회 직분자이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신앙고백서를 말씀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그 신앙고백서에 따라 살았던 선배들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고백서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들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고백서들을 살피면서 과연 이 고백서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으셔서 서울중앙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모습을 잘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나를 환호하고 박수치는 성공과 형통의 때도 있습니다. 나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나의 삶을 은혜로 섭리하시는, 넉넉한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답게 끝까지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